우리는 계속해서 큰 난란 가운데 첫째 재앙에 대하여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두 부류의 전쟁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두 부류의 전쟁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셋째 하늘에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끌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우주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때부터 두 부류가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그 세력을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어디로 왔냐 하면 우리 지구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 편으로, 그때부터 또 하나님과 자기의 소속이 된 인류와 부류가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 큰 난란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분리가 완전히 선택하지 않은 자가 없다라는 거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래서 두 부류의 전쟁 모습이 나오는데, 이 전쟁의 모습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양쪽 다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제 끝나간다는 것을 알고, 사단에 따르는 무리와 사단도 이 시간이 다 됐다는 것, 지구를 통치하는 모든 인류의 자기 소속하에 있는 인류를 지배하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런데 셋째 천사 기별에서 나온 13만 4천인들이 활동을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두 부류의 전쟁이 심하다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아하, 이 전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 전체의 내용이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을까요? 성령, 네, 14만 4천. 아멘입니다. 성령을 능력을 받은 14만 4천인데, 성령을 받아야 이렇게 되죠.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여기 왜 야곱이 나왔을까요? 왜 야곱이 나와? 야곱의 형 에서는 사단을 대표하는 그 상징하는 분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이 야곱의 이름이 누구로 바뀌었냐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래서 구원받는 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마지막 자손이 14만 4천인이죠. 그렇죠. 영적 야곱이라 하면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인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뭘 회복하나 하면 영광을 회복하시되, 우리가 빛으로 옷을 입는 거는 영광을 회복하는 거죠. 여기에 그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갈 때에 그 엘리야가 이 땅에서 입었던 옷이 필요 없어서 땅에 던진 것을 엘리사가 받았죠. 그럼 뭘 입고 갑니까? 옷을 벗은 우리가 사람이 옷을 벗었는 상태일까요? 빛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스템 구조의 원칙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보면 죄를 범하기 전의 상태의 초자연 환경, 하늘나라의 환경에는 빛을 입은 자들만 생존하게 되어 있고 살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고 태양빛이 비치는 지구만큼은 사람이 직조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회복하고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하늘나라 가는 14만 4천인들은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뭘 회복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형상으로 하는 영광 회복을 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 약탈자라는 것은 666단체를 의미하죠. 그죠? 예, 그걸 없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도즙 틀에 밟아가지고 그 포도가 다 익어가지고 이 말은 악이 다 그들에게 악이 완전히 악으로 참는 것을 없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6가지 재앙과 7번째 재앙으로 이렇게 없이 하였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용사들이 누굽니까? 여기에서 전쟁하는 사람이 14만 4천인가 666인데 여기에서 용사죠. 용사. 가장 큰 그 힘을 가진 용사가 인류 이래로 가장 능력을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크게 활동하고 능력을 큰 용사가 된 자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인이죠. 그죠? 그래서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이게 방패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빛이죠. 능력을 입은 거죠.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모를 우리가 영광은 불이라고도 묘사합니까? 그게 왜 불이라 하면 야곱은 불이요 요셉은 불꽃이라 이런 성경 말씀이 나오죠. 그거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았음을 의미하는데, 그 항오를 벌이는 날에, 이 전쟁하는 날에, 마지막 두 부리의 전쟁하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이게 신속성이죠. 신속하게 가려면 빛의 속도가 신속한 거죠. 우리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태양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신속성이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 도다. 이 창은 무기잖아요. 빛. 우리가 번쩍이는, 하박국에 보면 번쩍이는 창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빛입니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다 빨리 달리니, 여기에서 재앙을 내리면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을 또 뭐합니까? 전쟁하려고 죽이려고 사람들이 그냥 활동을 많이 하죠. 이렇게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야, 이게 우리가 문자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14만 4천인에 포함돼서 이런 것을 경험한다고 미리 땡겨서 본다면 이거 진짜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미래의 신이 될 자니까 이런 일을 하지. 사람은 순간이동도 못해요.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 사명대사가 순간이동을 해가지고 뭐 축지법이라 그러죠. 축지법을 해서 우리 그런 말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한테 축지법 썼다. 이게 축지법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은 옛날에 그 죄를 짓기 전에 빛의 옷을 입은 영생자들이 하는 거를 사단이 뭘 했습니까? 그걸 다 본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축지법이라 하는데, 이 엄청 빠르게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홈 3장 1절 4절에 보면 화시절인데 저 피의 성이요. 이 지구는 피의 성이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지난번에도 거짓에 대해서 4가지의 그들의 논리, 그들의 사상 했죠. 영원불멸설. 거기에 따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제성 부인, 영원 지옥설,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는, 이게 거짓이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이 전쟁이 심하다는 거죠. 윙윙하는 병거 막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무리를 말하는. 죽임을 지구에는 이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한 성에 1000명이 살던데 100명이 되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 이 교훈 받았죠, 그죠?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이 미모의 음녀가 누굴까요? 미모의 음녀. 음녀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문자 말씀에다가 영혼불멸설 사상을 넣은 거. 이게 천주교 사상이에요. 천주교는 성경 말씀에다가 영혼불멸설을 가미시킨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첨가시킨 게 천주교 교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아주 마술에 능숙한 이 마술이 요술이고 영혼불멸설로 인해서 체면술, 그 다음에 마술, 그런, 그걸 의미하죠. 이게 능숙하는 게 아니라 자유자재로, 이렇게 귀신이 사람 모습으로 나오는 거나 동물 모습으로 나오는 게 능란하다라는 거죠. 언제, 큰 하늘 때. 그 마술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마술과 복술에 걸려가지고 인류가 죽는다. 영감의 말씀에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상 때문에 죽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많은 음행을 함이라. 여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작은 한란 때는 전 세계적으로 귀신이 사람의 모습과 천사의 모습과 심지어 예수님의 모습까지 그거를 강신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은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 사단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영혼불멸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저기 불교하는 사람들이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덜 따라갈 텐데 어떤 일이 있나? 교단에서 가르치는 목사를 통해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도 그런 게 나오죠. 지금도 간혹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들이 뭘 하냐면은 이 강신수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거죠.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재림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그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언제? 이때는 어느 능력을 받아도 누구의 영을 받아도 받아야 되는 때거든요. 선지자, 교사를 하려면 어느 영을 받아야 돼. 전부 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때인데 영광으로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셋째 천사들은 하니까 그 영광 기별을 받지 않아도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도 이런 능력을 행사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영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 어느 영을 구하든지 구해. 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꼴지어지지 않은 자들은 사단의 영이 능력을 행하게 해준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여기 가면. 헷갈려요. 그래서 뭘 먼저 깨달아야 되냐면 사상으로 먼저 안착시켜야 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영감의 말씀에는 사상, 진리, 하나님의 품성으로 안착되는 걸 의미한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이 마술, 그 다음에 강신술, 전부 다 같은 말이죠.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여러 족속에는 지구 전체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였다. 666의 단체의 무리는 전부 다 여기에 미혹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상이 먼저 안착이 돼야 돼요. 영광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이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성과 포괄성과 완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은 진리 단순하잖아요. 진리는 빛이 단순한데 이 빛은 그 활동하고 파급 효과는 아주 포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것도 생기도 하나님의 빛이고 성령이고 또 그 빛이 구름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영광이 우리를 원한 자들에게는 영광이 임하게 되면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살색 속으로 인카네이션, 빛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이른빛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늦은빛 성령을 받고 이 모든 포괄성이에요. 창조, 뭐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 하나님의 보좌의 법, 뭐 너무 다양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을 주제별로 성경과 예언의 주제별로 검색을 해서 본인들이 이걸 확증을 하셔요.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이래 한다 해도 내 자신이 이마에 우리 그 생각에 완전히 안착이 되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지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품성이 꼴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이제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라. 우리가 이 내용은 어디서 잘 살펴볼 수 있나 하면 예루살렘 멸망을 우리가 꼭 예언하는 자들은요. 영감의 말씀에는 교훈을 받으는 교훈을 많이 줬어요. 우리가 출애굽에 하는 열재앙 그 상황,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 1차 멸망 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나오는 그 광경, 뭐 그 다음에 그 유황불 내리는 거, 그리고 또 그 에스더 왕후, 뭐 여리고성의 멸망, 뭐 하여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예루살렘의 1차 2차 굉장히 이거를 다양하게 해야만 이때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도울 수가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라는 게 첫째 로마에서 첫 번째 포위를 할 때에 작은 도시로 옮겨야 돼. 큰 대도시에서 소도시, 아주 소도시로 옮기고 소도시에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한적한 곳으로 간. 이거는 재앙이 내릴 때거든요. 이때 큰 환란이 내릴 때는 이때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먼저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한적한 곳으로 기도 많이 하면 기도하고 하면 어디로 가라는 것까지 성령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빛인데 어떻게 알려주느냐. 여러분들이 이 빛을 본질과 속성을 잘 깨달아야 돼요. 빛은 우리를 살리는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통신체제가 된다. 우리가 지금 통신을 하고 우리가 줌으로 지금 거리가 먼 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이 빛의 그 성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류가 그 빛의 본질과 속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광통신, 통신을 해서 멀리 있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미한 음성과 또 큰 음성은 물과 빛이 만나서 번개와 천둥과 내성으로 나오는 것도 그 하나님의 빛의 활동에 물과 하나님의 빛의 활동에 의해서 큰 음성으로도 나오고 아주 혼자만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예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베드로에게도 어디로 가라 하는 게 성령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말씀해준. 이 성령이 말씀해줬다 해서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그 경로가 빛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거는
내가 말하는 거를 그 매개물인 통신체제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 공간에 이 그 통신망이 꽉 차 있잖아요. 빛이 풀 꽉 차 있듯이 차 있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는 인공위성의 이 통신체제 위성을 올려놨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난란 당시에 어디로 가라 하는 거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 하면 성령 하나님이 직접 내려서 하는 게 아니고 통신망은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의 빛이 온 우주에 충만하거든요. 통신망이 쫙 깔려가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도 들려주고 큰 음성도 들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보면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어디로 갈 것을 알려준다. 거기 가보면은 이미 미리 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각 시대의 대쟁투 428쪽에 보면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고 각 시대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판결이 결정되면 여기 판결이 결정됐죠. 바로 그때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도 닫히고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게 문이 닫힌 게 여기를 말하죠. 그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나옵니까? 예. 말씀 나오죠. 계시록에 나오죠. 이거를 은혜 시기에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간단한 구절에는 구주의 마지막 봉사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이 완성되기까지 모든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이 이 모든 그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참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우리가 이 사복음서가 예언이에요. 사복음서는 24장 25장 이 전부 다 뭘 예언이에요. 어떤 예언을 많이 주었냐면 24장 25장 전부 다 셋째 천사 기별이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셋째 천사 기별도 있고 셋째 천사 기별이 가장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우리 그 예언 공부를 하고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거의 이 부분에 아주 우리에게 많이 그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대쟁투 26장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우리가 요번에 그 단체 카톡방에 그 올려놓은 거 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미국 전체는 아니지만 유타주 한 주가 법이 섰다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이러면 뭘 해야 되면 있는 자는 깨달아야 돼. 전체적으로 1차 포위가 다 되는 거는 상원과 하원에서 미국 전체에 내려야 된다는 것으로 봐야 되지만 지금은 그 서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참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1차 포위이기 때문에 2차 포위 때는 산으로 도망을 해야 됩니다. 곧 우상 숭배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에 수마일이라 그랬죠. 수마일이면 가깝잖아요. 그게 마일로 계산하니까 뭐 얼마더라 봤는데 까먹었네요. 수마일이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저 멀리 오는 거를 보는 거죠. 예. 그게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수마일 가까이 이게 2차 포위를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 가까이가 얼마 안 남았다. 예수님 오실 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여기에 이제 야곱의 환란이 나올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 2차 포위 때
1차 포위가 딱 될 때, 예루살렘 포위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붕에 있던 자들이 옷까지 가지러 가지 말고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야곱의 환란이 코앞에 닥쳐오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면은 코앞에 닥쳐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 도망가라는 거죠. 예. 계시록 14장 1절 5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도망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적한 곳으로 피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신분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 14만 4천인 할 때 얼마 전에도 이 교훈은 받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해서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이름은 성령이에요. 그라 한다고 해서 또 개체로 보면 안 되죠. 이게 뭐냐면 그 존재자의 조건을 갖추는 게 우리가 생기가 있어야 존재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생기가 빠져나가면 뭡니까?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뭐가 있냐면 생기,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생성하는 그 빛이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분들이 누구냐? 늦은 비를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근데 이분들은 특징이 새 예루살렘 이름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더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늘 말씀드리지만 영혼불멸설로 인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존재성의 부인과 그 다음에 또 영혼 불멸설, 뭐 강신술 이런 거를 그 성경 말씀에 가미시키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순수 진리만 전하는 자, 그게 영광 기별을 가진 자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들이 흠이 많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진리, 순수 진리를 가진 자들이더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174쪽에 보면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에 속하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주요 논의, 그 궁금, 알고 싶은 분야죠. 이게 가려뽑은 기별 1권 174쪽에 보면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에 속하게 될 것인가. 참 궁금해해요.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냥 그 일서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일까가 그렇게 궁금했거든요. 하는 등의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신자들이 논쟁을 벌이게 될 때 이게 14만 4천인들은 상징이다, 실수다, 그 다음에 또 흠이 없어야 되는데 거짓말하면 우리가 못 들어간다, 뭐 여러 말들이 많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도 이게 논쟁거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실상 이 논쟁을 한다는 자체가 좀 원칙상 안 만든 거거든요. 생각은 해보지만 이 생각을 제대로 예언을 하게 되고 말씀을 이해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순수 진리 영광기별을 가지면 논쟁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14만 4천인에 대한 조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다 영감의 말씀과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논쟁을 한다는 것은 오해하는 자와 또 오해하는 자들끼리도 논쟁을 하지만 제대로 이해한 자들 사이에 견해차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논쟁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라? 말씀에 입각해서 공부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인을 받는 14만 4천인과 셋째 천사들과 14만 4천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14만 4천인들이 이 부분에서 완전히 형성돼 버리잖아요. 그 시간에 가면 분명히 알지만 그때 안 가도 셋째 천사가 되는 무리들은, 영광 보존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14만 4천인이 택하심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영광 보존자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이거는 실순가 상징인가, 그 다음에 이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이때 가면은 분명히 알 수 있다. 근데 영광 보존자들은 이때 가기 전에 이미 누구란 걸 알고 있다. 그것은 말씀에 입각해서 셋째 천사 기별 기간 동안 활동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가진 자들은 누구란 걸 알 수 있어요. 영감의 말씀에 참 놀라운 사건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같이 예배를 드려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같이 예배를 드린대요. 지금도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데 미련한 처녀에 속한 자들은 예배를 같이 드려도 누가 슬기로운 자고 누가 미련한 자라는 것을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여기하고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영광의 길은 영생의 길이고 영혼불멸설의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을 들어섰느냐 사망의 길을 들어섰느냐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결정짓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은 영생과는 생명의 요소인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생명수를 가진 자를 영광이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